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세 사람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주님은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19절에서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두세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주님은 그 형제가 범한 죄로 인해 실족한 성도를 회복시키신 후에 자기에게 죄를 범한 형제에게 가서 권고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적이고 개인적이며 은밀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6절의 말씀처럼 이제 주님은 한두 사람을 붙여주셔서 두세 증인이 함께 권고하도록 하시며 그리하여 말마다 확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 안에는 실족을 당한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를 도와 말마다 확증하게 할 한두 사람, 즉 형제의 죄를 입증하고 명확하게 할 증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한두 사람은 죄를 지은 형제의 죄를 아는 자들이며 또한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두 사람의 증인들을 붙여주시는 것은 신명기 17장 6절과 19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한두 사람에게 세 가지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한두 사람은 죄인에게 권고하기 위해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증인으로서 죄인을 고발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그가 자기의 죄로부터 돌이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고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형제의 회개를 위해 권고하는 것이 한두 사람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이들의 두 번째 역할은 형제에게 권고하는 성도를 돕고 위로하여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자기에게 죄를 지은 형제에게 가서 그의 죄에 대해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하고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죄가 어떠한 죄인지에 따라서 홀로 권고하는 성도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권고하는 성도에게 한두 사람의 증인을 붙여주셔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실족하였던 성도가 한 사람만 가서 권고한다면 많은 경우 권고를 받는 형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사람만 가서 권고할 경우 내가 언제 그랬느냐 혹은 그것은 네 생각이지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라고 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을 합리화하여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두 사람의 증인은 형제의 죄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그리하여 제3자로서 그 사건을 봐도 그것은 명백히 죄악된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여 실족함을 당했던 성도의 권고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홀로 권고함으로 마음의 어려움을 품고 있었던 성도에게 위로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세 번째 역할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교회의 치리를 위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함께 권고했음에도 죄를 지은 형제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 사건은 교회로 넘겨지게 됩니다. 이때 한두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정확히 치리되어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지도록 교회의 치리를 위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형제에게 권고한 성도와 그를 돕는 한두 사람의 증인들에게는 죄를 지은 형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과 죄로 인해 실족한 성도가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과 교회가 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과 죄인을 치리하라는 주님이 주신 권세가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져 질서가 잡히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즉, 이 두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법이 성도와 교회 안에서 잘 세워지고 누려지며 확립되고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가운데 죄인에게는 권고하고 실족한 성도는 위로하며 교회의 질서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위해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죄를 지은 형제가 돌이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지극히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은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러한 권세와 능력과 뜻이 있으신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기도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와 그것을 옆에서 함께 지켜본 자들의 심령은 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이 형제의 삶과 교회 안에 바르게 확립되지 않고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버지께 마음을 토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은 팔복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애통하는 자들이고 온유한 자들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고 궁일이 여기는 자들이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경우가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법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에게 상한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것이 죄인에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죄인은 결코 스스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미워합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그분에게 기도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의 죄와 다른 성도의 실족함을 아파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에게 이에 대해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자들에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20절 말씀 안에는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구원이며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23절과 연결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죄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와 그 본성을 드러내는 지극히 선한 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하여 다 지켜야 한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할 경우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한 범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으며 죽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참 하나님이자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두 가지, 즉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우리 대신 이루셨고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백성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순종을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지난 고난주간 금요 기도 사경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죄책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아버지께 버림받으심으로 영원히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육신이 죽으심으로 장사되시어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할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로마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땅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 이루신 자신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7절과 28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주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과 오늘 본문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자신의 권세로서 이 땅에서 다 이루신 의를 자신과 연합된 신자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자신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원수됨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자는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며 주님의 다 이루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자유함 가운데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다 이루심이 없다면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의 법이고 죽이는 법일 수밖에 없지만 이제 주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께서 다 순종하셨고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법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지키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분께서 다 이루신 의를 받아 자신의 것 삼게 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법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다 이루신 의를 받게 된 것과 지금도 계속 중보하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과 섭리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그분과 연합된 가운데 한 마음을 가진 한 지체로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죄를 범한 형제를 안타까워하며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권고하고 권면하며 먼저 그에게 권면한 성도와 함께 함으로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19절의 말씀처럼 합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법을 사랑하는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함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을 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자신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두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를 다 이루신 주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심으로 그분을 통해 온 우주 만물과 역사와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는 20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즉 19절과 20절 말씀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함께하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 19절을 보시면 아버지를 내 아버지, 즉 자신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는 주님의 공로와 그분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나아갈 수 없는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함께하심은 지극히 큰 선물이며 특권입니다. 그로 인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법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힘입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한 그들이 팔복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권세를 행함에 있어서도 성도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권세를 주셨고 교회 안에서 죄로 인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성도를 실족해 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를 권고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치리할 수 있는 권세 또한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러한 권세를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주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적들의 방해와 박해, 그리고 권세를 행해야 하는 우리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행해야 할 대상들도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과 마태복음 18장에서 볼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만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자들, 그러한 죄로 인해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합리화하고 의롭게 여기며 다른 사람만을 죄인으로 여기는 자들의 회개를 위해 치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에 주신 권세의 주인이며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그 권세를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서두에서 자신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며 11장에서 자신에게로 와 쉬라고 초청하시고 오늘 본문 18장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28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로 인해 주님을 의지하는 두세 사람과도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모든 의를 다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마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함께 하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분이 그 명령을 우리를 위해 친히 이루십니다. 이것이 명령과 함께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마다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고하고 치리하라고 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28장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곧 친히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작은 발걸음까지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셔서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신 이가 가지신 무적의 능력을 의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은 형제의 회개와 실족한 성도의 위로와 교회의 질서를 위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기쁨이자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신비한 어떠한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나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함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을 알아보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가 임재하셔서 주의 교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긴 자들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가장 선한 유익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의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모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그 결과들을 축복하시게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복이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법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지킬 수 있는 신분을 주신 예수님과 그분의 다 이루신 의를 기쁨으로 누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다 이루신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죄인의 회개와 실족한 성도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도와 권고와 치리의 권세가 바르게 시행되고 그에 따른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기를 구하며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한 간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 이루신 의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다 이루신 의를 저희 것 삼아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이 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법을 사랑함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바르게 시행되어 교회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죽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하시고 죄를 지은 성도가 돌이키고 실족함을 입은 성도가 위로를 얻고 회복되며 교회 안에 선한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